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죄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집안에는 아주 큰 경사이죠. 아기를 낳는 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이 그때 여인과 집안이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에 대한 규례처럼 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부정해진다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이때는 모든 일들이 제한되어지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할례 잔치가 있습니다. 할례는 집안에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행해졌고 또 물론 아기 엄마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는 이어서 이제 부정해서 이제 그래도 좀 그 한 단계 아래 준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죠.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이 집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40일째가 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아기를 낳고 일어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출산하고 지켜야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출산한 아기의 엄마나 또 그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집안에서 모두가 이 규례를 생각하고 이 규례에 맞추어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요한 잔치가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제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잔치가 되어진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기를 낳은 기쁨에 온 집안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가면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가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이죠. 그 행동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출산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삶이 흐트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본다고, 또 결혼을 한다고, 몸이 아프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더욱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쁠 때나 내가 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무언가 잘 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빠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다는 이 루터의 말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정신없이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로 중심을 잡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인이 남자 아기를 출산한 경우 40일이 지나야 모든 과정이 마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보통의 경우는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의 경우는 번제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속죄제의 성격보다는 이 번제의 성격이 더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태웠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피로 인하여 부정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 자칫 마치 아기를 낳은 것이 우리의 느낌에는 무슨 이게 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정결의식을 드릴 때 드렸던 제사인 것이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정결의식을 할 때,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의 경우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제와 이 속죄를 드릴 때에 본래는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려야 됐지만은 이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난하여 적게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낳으시고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정결의 제사를 드렸던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비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의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고귀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헌금,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어서 조금 드렸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둘기로도 충분히 정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은 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차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최선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나의 상황에 의해서 또 그것이 작은 것이 나에게 최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바로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게 되어질 때, 무엇인가 마음의 결단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
지금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때로는 낮아졌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산하였을 때의 여인과 그 집안에 지켜야 되는 규례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함께 봤습니다. 의식의 법이 완성된 오늘날 그 규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들, 여러 가지 규례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유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진정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믿음이 중심이 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전체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계속 다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